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한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시고 이 땅에 홍수로 심판을 하셔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가정을 제외하고 다 쓸어버리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새로 시작하는 가족들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거듭 심판을 하지 않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구별하여 그들을 일컬어서 내 백성이라고 이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3000년 동안 내 백성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바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이 사는 법도를 가르쳐 왔지만 그들은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법들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과 친하며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세월이 3000년이 흐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내 백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이후에 승천하신 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공동체로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예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새로운 백성들인 공동체는 어떤 특정한 인간적인 조건을 근거하지 않고 단 하나, 본문 23절에 보면 동료가 된 사람들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동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료입니다. 어떤 동료인가 하면 본문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로서의 동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동료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믿는 무리일까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을 일컬어 믿는 무리, 동료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아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신자들 가운데는 믿는 자의 행복보다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은총이 무엇이며 그들이 받는 은혜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리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그들이 들은 말은 협박과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12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미리 탐색한 적이 있습니다. 갔다 와서 그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려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듣고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를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과 그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앞에 있는 난제와 장애물들을 쳐다보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더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소리를 높이되 그들은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습니다.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참 신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상황 속에서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보는 곳이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보았는가 하면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주제라는 말은 존재하시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벗어난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십니까?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그 믿음 안에서 풍성함을 잃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지으신 분으로 그분은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고 주실 때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세력과 권력들이 그들을 위협했지만 그 동료들은 그 위기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27절에 나오는데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려고 했습니다마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견상 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용당할 뿐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 보기에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기에 아주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면 자유와 행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요셉을 아십니까? 참 슬프고 상처받는 일을 당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여러분이 형제지간에 아무리 아픔을 당해도 요셉만큼 아픔 당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요셉의 마음에 한을 품었다면 그 상처가 오래오래 갔을 거고 그는 불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으로 상처를 해결하려고 보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안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섭리가 뭡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섭리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을 이용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팔렸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쌓여있는 아픔을 깨끗이 물러가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부모로부터 당한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당하는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처로만 보지 않고 이 배후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과정을 상처로 보지 않고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장된 은혜로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가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감사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불행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불행할까요? 행복 때문에도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살면 행복한 과거도 불행으로 오고요, 슬픈 과거도 불행으로 오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행복해도 감사하고 불행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참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목회자와 달리 자기는 아주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미국에 부모의 돈으로 유학을 했고 고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늘 죄송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상처를 입지 않은 과거가 있어서 사람이 아주 온유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목사님 옆에 가면 너그러워요. 목사님이. 그제서야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상함이 많았던 사람이라면 내 속에 가시가 있었을 텐데 좋은 부모 만나서 이렇게 온유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성도들을 너그러운 사랑으로 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어. 그는 과거의 행복을 오늘의 은사로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보십니까? 보고를 듣고 무엇을 봅니까? 현실을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은 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은혜롭게 예배하신 그것을 행하시려고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으신다면 상황을 초월해서 여러분은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섭리가 뭘까요? 이 세상의 최악의 악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슬프고 슬픈 것은 그 하나님이 가장 모욕을 받는 분 중에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악을 최선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바꾸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부요하신 분으로 친히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요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세상을 달리 보시고 믿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볼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보고를 들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본문 25절에 보면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신 구약의 말씀을 또 올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믿는 자의 엄청난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자기 욕심, 자기 안전, 아니면 세상의 어떤 사람의 이야기, 불안을 주었던 어떤 사람의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앞서기 시작하면서 공포에 떠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평소에 들었고 마음에 심겨졌던 말씀들이
위기의 상황에 나타납니다. 또 오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25절에 보면 지금 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시편 2편에 나왔던 예언과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공허한 관념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인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적실한 말씀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보는 눈이 확 열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분노하고 경영하고 하는 것이 그들은 두 가지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분노와 허사야. 세계 제2차 대전의 원흉이었던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킨 가장 강력한 동기는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이 아닙니다. 독일 민족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무서운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아닌 유태인 남자와 옳지 못한 관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심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분노를 국가의 어떤 애국심으로 바꾸고 자기 분노를 민족의 정당성으로 변장시켜서 2차 대전을 일으켜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이 분노 가운데 진행됨을 아십니까? 어릴 때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예수 없이 고생했습니다. 커서 마음속에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정치 속에도 분노가 있습니다. 경제인들 속에도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를 의로 정당화한다면 그것이 의가 될까요? 그리고 그들이 경영하는 것은 결국 허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으면 힘을 얻지만 동시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세상이 분노와 허사로 가득한 세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허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고 그 타겟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전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허사를 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말씀을 꼭 잡고 말씀이라는 레일 위에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오히려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 붙잡아 주시는 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행복해합니다.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 기도하는 그들은 기도의 제목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복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수록 본문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사탄이 가장 먼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게 있어요.
강하게 밀어붙이면 떨어질 거야. 제일 먼저 다운 뭔지 압니까? 말씀을 담대히 못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 입을 딱 봉해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당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도 열리지 않는 영혼들을 열어주시도록 병자가 있다면 병을 낫게 하시고 30절에 그 병을 나은 것이 단지 치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표적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삶의 난제가 해결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표적처럼 보이도록 해달라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은 본능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해를 당했으면 해를 주려고 하고, 뺨을 맞았으면 뺨을 때리려고 하고, 빼앗겼으면 더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마음속에 복수심과 증오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무지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더욱더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들은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한 성도가 있지요. 또 경제적으로는 빈곤하지 않지만 믿음의 빈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헌신이라는 일을 앞에 놓고 경제적으로 빈곤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의 빈곤 때문에 손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32절에 보면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본문에 보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정치에 대한 이론을 좀 아십니까? 정치인들의 가장 핵심 추진 목표는 어느 나라나 최선의 의의가 뭔지 압니까? 공평한 분배입니다. 그 분배를 이상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태동되었고, 그 공산주의의 공정한 분배가 실패하자 여전히 사회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분배 형식의 정치 제도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분배가 필요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1등 할 만큼 지식 좋은 사람이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1등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1등 하라고 안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과 발을 못 움직이는 기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봤는데요. 2살짜리가 피아노 베토벤 소나타를 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아노 근처에 가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십니다. 분배가 뭘까요? 은사를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 분배요. 가진 자가 경제적인 생존 경쟁에 뛰어들지 못하는 약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정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정치는 복지가 은혜롭게 구현되는 곳이 참된 정치의 이상입니다. 권력을 갖고 자신의 재산을 불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악 중에 악을 행하는 것이므로 온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32절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내 건데 좀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분배가 안 됩니다. 내 건데요.
내 것인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니 내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받은 것이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 내 것입니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분배가 가능할까요? 정치의 이상은 좋지만 어떠한 권력과 어떤 사람이 등장해도 이 땅에서 공정한 분배는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분배는 권력과 정치력과 공권력으로 분배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는 더욱 움켜잡을 뿐이지 분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정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럼 대안이 뭘까요? 대안이 없을까요? 아니요, 예수가 대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입니다. 할렐루야. 빌 게이츠라고 여러분 아시지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이 자기가 결혼 잘한 거라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항상 권고해서 당신이 가진 재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돌리라고 강요하여 제단을 만들고 이 세상에 그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LA 다저스인가요? 거기에 커쇼라고 하는 현역 투수가 있습니다. 나이 굉장히 어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내와 함께. 시즌이 끝나면 그는 자기가 정한 재단을 통해서 섬기고 돕는 데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공권력으로 됩니까? 누가 그들에게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배후에 예수가 계십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본문 33절에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34절과 35절에 보니까 35절에 은혜를 받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제를 강조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게 먼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받은 은혜로 약자들을 섬겼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에게서 손자 사진이 왔습니다. 어떤 사진이냐 하면 엄마 젖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유로 배를 불려서 우유가 올챙이 배처럼 배가 빵빵한 아주 그 먹고 좋아하는 표정.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옆에 떠놓은 기사는 예멘에 7개월 동안 젖이 안 나오는 엄마의 젖에 매달려서 뼈만 남은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엄마는 아이가 우유 축 한 번 먹어본 적이 없이 늘 배가 고파서 울고 있다고 하는 그 사진과 제 손자의 만족한 배부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한참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물질의 빈곤이 아닙니다. 얼마 전 어떤 나라에서는 너무너무 음식이 많고 과일이 많아서 썩어서 버리는데 여기서 비행기 타고 2시간도 안 걸리는 이 짧은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본다면 강제력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많이 받아서 여러분의 것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재물이 넉넉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헌신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는 많은 성도들로 통해서 오늘날 이 세계교회가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동기로 분배하는 자는 그 은혜는 은혜의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몇 명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세상에 전파하여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오히려 재물로 따지면 우리가 훨씬 더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아닐까요? 그러나 물질만이 영혼을 돕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정서적으로 고갈된 영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한테 진정 필요한 것은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권능자이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36절에 보면 그 위로가 그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입니다마는 사도들이 별명을 붙였습니다. 바나바라고요. 왜냐하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입니다. 보헤미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앙 에세이 작가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자신의 집 앞에 넋이 나간 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대요. 그녀가 자신의 집들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면서도 주저하고 물러나기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보헤미 집 밖에 나가서 그녀에게 인사를 하면서 어쩐 일이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보헤미에게 당신이 근처 교회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맞다고 대답했더니 잠깐 집에 좀 들어갈 수 있느냐고. 목사님 집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얘기를 좋게 꺼내는데 그녀는 기형인 아기를 낳았는데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집에 냉동실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기를 장례식을 치르려면 적어도 이름은 알아야지 않겠느냐고 아기 아빠와 아이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이름을 알려주었답니다. 그리고 날짜를 잡고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는데 정작 그날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교회 일로 인해서 목사님은 바쁜 일정을 보내고 며칠 후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다시 뜰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고 왜 오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녀가 목사님 쟤는 정직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사실 이름이 없습니다. 사생아입니다. 아빠 이름도 제가 지어낸 이름이고요. 혼의 관계에서 기형으로 태어난 아기인데 죽었습니다. 그 생명은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아기를 낳았지만 축하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위로받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이 여성을 데리고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 그날 그 아기 그리고 그 엄마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넷이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녀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위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이 돌아와서 훗날 후배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양무리를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 계십시오. 궁핍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통당한 들의 손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 세상이 극한 일을 당하거나 어찌 작은 일을 당하든지 이 세상에는 진정한 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훗날 그는 기독교 역사에 가장 뛰어난 인물 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여 감옥에 투옥시키는데 앞장섰던 살인자 사울. 아무도 그 사람이 거듭났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을 상종하지 않을 때 바나바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 사람을 세워달라고 간청하면서
고장난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울을 세워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고 마침내 바울로 만든 사람이 이 바나바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위로가 위대한 일을 만든 것입니다. 인간 말종으로 보는 사람 취급도 안 받는 사람을 책임지고 보증쓰고 도와서 마침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만든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설교하고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했지만 바울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전도하지 못할 수 있고, 바울처럼 설교하지 못할 수 있고, 바울처럼 생명을 전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바나바처럼 사울 같은 사람을 찾아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손길 때문에 생명들이 태어나고 기독교 역사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련회 가는 장소에 가서 인도 사람 같은데 그 매니저가요,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러 여기 오는 것입니다. 집회도 할 것입니다. 찬송도 크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음악도 크게 틀 수 있습니다. 있는 말 다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제일 먼저, 아유 환영입니다. 독일 교회도 가끔 옵니다. 일본 교회도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리를 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약하러 온 사람한테 차를 따뜻하게 대접하면서 얼마나 저를 위로하는지 돌아오면서,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위로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거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신자죠.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중세의 위대한 성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를,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살도록 저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실 때 세상을 구원하고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두바이 땅에서, 이 UAE 땅에서 위로의 교회, 사랑의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